굉장히 이제 거시적으로 정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 그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그 나무를 보고 풀을 보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래 숲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원시치 못하고 그거는 이제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고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하면서 또 그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인생의 그 전반적인,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지 아니한다면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두고, 또 지금 현 세계 정세, 경제적 상황을 두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낙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종말론에 대한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그림을 뭐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못한 것 같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1절까지 시작. 그리고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 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제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밭을 가는 사람과 또 맷돌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어느 시대, 어느 시점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언제 어느 시기냐면은 그 도표에 세대주적 전천연설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복음 시대, 은혜 시대가 있으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날 때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7년 환란 이전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휴거가 되면서 이 땅에 그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3년 반 동안 42달, 그리고 날수로는 1260일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7년의 계약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계약을 맺는데 3년 반 동안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갔다가 딱 중간점에 가서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약을 파기하면서 세웠던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면서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극심한 핍박이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은 이 핍박이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7년 환란 후 대환란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그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는 그 대환란 기간 중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대환란 3년 반이 끝날 때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밭을 갈고 있고 맷돌질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자리로 불려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잘못 오해하면은 데려가는 자가 휴거 받는 자고 남겨진 자가 그 환란을 통과하는 자라고 해석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세대적인 전천년설 관점에서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 누구가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열국 심판이라고 하는 그 때에 있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 형제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서 그들이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천년왕국을 말씀을 드릴 때, 사실 그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이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이 번성할 것에 대한 그 축복을 문자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그 다양하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류를 향해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가 천년왕국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기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떠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떠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책임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힌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동물들과 그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침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침입자가 있을 것인데 지켜라. 그리고 그게 또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불공평합니다. 그거를 두지 않았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가시를 두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고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같은 고통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그걸 두셨습니까? 하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원망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느냐? 내가 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왜가 내 지금의 부모의 이 가정에 태어났느냐? 내가 왜 키가 이렇고 내 생김새가 이렇고 내 능력이 어떻고 이렇게 따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들이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것을 먹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었으니까 한다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종하게 하고 로봇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복종만 하게 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에 대한 조건은 자유입니다. 강압을 한다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날 수도 있도록 자유로운 자로,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다 조상 탓이다. 조상 탓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그 조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내가 형벌을 내리신다. 3, 4대까지. 그렇지만 에스겔에서 분명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불순종으로 심판받습니다. 분명히 첫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와 같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자,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천년왕국 때는 에덴 동산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분명하게 천년왕국 때는 에덴 동산과 다른 것은 마귀를 사단과 그 쫄개들인 마귀들을 무주경에게 결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인류를 향한 모든 축복들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서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운 복된 어떠한 해도 없는 그러한 에덴 동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이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이제 계시록 볼 건데 이사야서 6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5장 7절, 8절, 9절입니다. 그 11장과 35장은 찾지 않고 그냥 65장 7, 8, 9절만 보겠습니다. 자, 7,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며 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사하지 말라. 종이 복이 있느니라 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죄송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 7, 8,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7, 8, 9절 이사야서 11장 7,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에 넣는 아이가 독사의 얼린 생물을 넣으시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그 천년 왕국 때에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때 사람들이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메두셀라가 969세를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축복을 어쩌면 그때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특별하게 보호를 하시는데 태양의 많은 유해 광선, 자외선으로부터 이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창조 둘째 날 윗궁창을 아랫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인해서 태양으로부터 유해 광선이 차단되니까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 홍수 때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벽화라든지 이런 게 발굴되는데 보면은 하늘의 태양이 길쭉하게 럭비공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수증기층의 굴절로 인해서 태양이 그렇게 길쭉하게 그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지구의 대기 조건으로는
4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홍수 때에 하나님이 윗궁창의 물을 터뜨리시고 아랫궁창의 물을 터뜨리시면서 40일 만에 온 지구가 모두가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9장 6절인가 3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는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에게 보복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가인의 표였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두가 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의 증거는 우리 몸의 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동물은 육식동물과 채식동물로 나눠집니다. 근데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이빨과 그리고 장의 길이입니다. 위장이 있고 대장, 소장이 있는데 그 장의 길이가 초식동물은 자기 키의 10배 정도의 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동물은 그 위장의 장의 길이가 자기 키의 한 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은 이빨이 모두가 송곳니입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의 대표인 양과 소는 이가 모두가 어금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대세김질하는 동물은 위가 4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위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세김질을 해도 쓰지 않고 충분히 대세김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인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명이 일어납니다. 농업과 공업과 이런 산업의 어떤 예술, 그런 문명이 가인의 자손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풍요로움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이어져서 결국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을 그들의 자유를 남용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 모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전에 그들이 분명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유다서를 통해서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그러한 행위가 그때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니므롯, 거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거인의 뼈가 발굴되는데 키가 한 3m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지금도 유전공학이라고 해서 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 반도덕적이고 비인류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불순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또 65장이나 또 35장에도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리고 이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소와 사자가 같이 뒹굴면서도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세대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차이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 그 도표 한번 보여주실.
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재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7년 환란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진 것이 에녹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노아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 에녹은 들림을 받았고 이 에녹은 교회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러면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자라고 보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앞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 동안 그러면 왜 그것을 또 허락하셨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7 절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대가 이렇게 구분되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축복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마지막은 타락이 있었고 그래서 그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 있었는데 심판이 있을 때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고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과 공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시고 거룩함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분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무천년설이라는 그 무천년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예수님 처음부터 예수님 이후로 다 무천년설이다. 천년왕국이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부터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는데 환란이 있으면서 재림이 온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이고 또 후천년설을 보면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든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고 그분이 축복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휴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입게 되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속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의 구속함을 입으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 살아왔느냐에 대해서 그분의 칭찬,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를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자아를 처리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 삶의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보여집니다. 왜냐? 자, 천년왕국에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보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유대인들이고 그 환란을 통과한 여러 나라 열국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들을 다스리는 그 책임 구역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천년 동안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또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이 무중행에 있던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풀어놓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주님은 사랑의 진실성으로 그분 앞에 충성된 자를 원하십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죄악되고 그리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이러한 자들을 주님은 가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옥석을 가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택한 자마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40일 동안 줄이신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을 3번을 했지만 그 3번의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인간적인 자랑, 그리고 영적인 권력에 대한 탐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은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생각으로도 잘못되고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얼마나 교묘하게 틈타는지 모릅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 가서 뱀이 전깃줄이 밑에서 해서 기와 처마로 해서 그 지붕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좀 흐름한 집이었는데 뱀이 그 전깃줄 타고 위로 해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뱀은 틈만 있으면 가고 가지 못할 곳이 없고 흙 위에도 가고 물에서도 헤엄을 치고 자갈밭에서 헤엄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뱀이 틈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는데도 이 인류가 마지막에는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부적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 없는 악한 그러한 것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온갖 풍조를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혔지만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그 천년 동안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수명을 그렇게 늘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는 반역한다는 것. 이러한 육신의 악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담 탓만 못합니다. 천년왕국 또한 그렇게 축복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마땅한데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죄악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갈수록 우리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만히 걸어가면은 공기저항을 못 느끼지만 빨리 달리면 공기저항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주먹을 쥐고 달리는 것과 손을 펴고 달리는 것에 기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못 느끼지만 등산을 하면은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힘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의지할 수 없고 내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한 인간에게 혼적인,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했습니다. 또 남자들이 지금도 저도 뭐 남자라서 그런 거 있지만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호기심이 있는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뭐 그런 유치한 이런 그 의문. 그리고 옛날에 뭐 김두한이 구마적과 신마적과 어떻게 싸웠느냐, 뭐 야인시대 뭐 이런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보면은 뭐 정당의 스포츠를 통해서 뭐 어디하고 어디에서 뭐 A매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등, 뭐 전에 우리나라가 이집트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4대1로 이겼다고 그게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어떤 뭔가를 이제 그 경쟁에 대한, 뭔가 이기고자 하는, 뭔가 그 남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들이 사실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잘 나가고 정말 승승장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오히려 그것이 그의 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제가 지난주에 구도자를 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2년 동안 다녔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했는데 설교도 들었는데
헌금하라 소리만 들었대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아직까지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누구에게는 돈을 저렇게 많이 주고 누구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하느냐. 오로지 관심이 돈이에요. 돈. 그럼 교회를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든 좀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죄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보셨어요? 거의 봤대요. 어떠세요? 하니까 부끄럽네요. 부끄럽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은 날 때부터 뇌성 1급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온몸이 뒤틀리고 앉지도 못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학교도 간 적이 없어요. 학교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에게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뒤틀리는 손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쓰게 됩니다. 그녀가 시를 쓰는 거죠. 시를 쓰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깨닫지 못한 비밀을 깨달았고 또 남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되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셨네 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곡이 작곡이 되면서 우리가 다 부르는 그 곡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불공평하다 또 원망을 하고 또 아니면은 그것을 누리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나 천년왕국처럼 지금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7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고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거지가 그냥 늘렸고 노숙한 사람이 늘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 산은 황폐했고 폭탄을 맞아서 나무 하나 없고 유엔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살림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런 이 나라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좋은 의료시설에 그냥 병원과 약국이 늘렸어요. 전 생각할 때 천년왕국 때도 뭐 이런 병원과 약국 없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에게 정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주님 앞에 대한 경배가 있고 그분에 대한 그 찬양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거냐.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누가 총리가 되었다, 누가 어떤 구청장이 되었다, 누가 시장이 되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지혜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어떤 형벌이 없을 것이지만 부끄러움은 있을 겁니다. 그 부끄러운 구원을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계시록 20장으로 돌아와서 (10절이) 뭐죠? 10절입니까? 12절입니까? 또 내가 보니까 10절입니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그림, 그 두 길과 두 명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든가 믿지 않든가, 원하든가 원하지 않든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영원한 축복의 길인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길인가? 이것은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었던 인류가 다시 심판의 부활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듯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펴지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사실 나오지 않지만 이 영원한 지옥이 더 이상 죽을래도 죽을 수 없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탈출할 수도 없고 두 번의 기회도 용서받을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없는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믿게 했는데도 고집 가운데 회개치 않은 마음 가운데 외면했던 자들은 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여왕으로 멸망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중보기도 했던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도 다 못 데려왔습니다. 자기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었습니다. 2딸을 데리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가보니까 아무 형체도 없어요. 그냥 돌무더기가 있는데 이곳이 소돔 고모라가 아니었겠느냐 하지만 그 4000년 전에 그것을 지금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하게 해서 한 도시가 멸망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어느 시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어디입니까? 폼페이죠.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때가 AD 한 70년경 되는데 그 폼페이 시는 한 10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 첫 번째는 용암이 흘러내려서 다 녹아서 죽고, 두 번째는 그 폭발의 그 엄청난 그 강한 바람에 의해 가지고 쥐가 막 날리는데 그 쥐가 10km 이상 떨어진 폼페이까지 날아가서 순식간에 화산재가 그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죽느냐?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죽습니다.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숨 막혀 죽어서 시간이 지나서 거의 1900년 이상이 지났는데 폼페이가 발굴이 됐는데 그 1900년 전에 죽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벽화도 있고 한데 소돔 고모라와 같은 엄란한 벽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육체의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고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분명한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를 천국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저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언제 죽음이 올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원영 자매님의 아버지 되시고 한석부 모치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성태 씨. 며칠 동안 소변을 못 봤습니다. 원래 79세니까 소변을 못 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그러려니 하고 며칠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비뇨기과에 갔는데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심장 마비가 왔습니다. 급하게 119로 경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을 못 봤습니다. 인사도 못했고 마지막 어떤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졸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건강하다. 나는 뭐 약 먹는 거 없고 병원 간 지 오래됐고 나 아무 이상 없다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건강도 미래도 내 돈도 내 어떤 이 능력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취하시면은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졸지에 호련히 사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게 우리에게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이 복음을 듣고 나온 분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